11월 8일 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길 원합니다. 내 아픔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은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의지할 하나님 없이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좋은 지도자로 국민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함께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사키 생명나무 기독교회 강성훈, 서윤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 사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 영어 예배 교육 사역으로 지역 아기, 어린이와 엄마들의 전도가 이루어져서 성령 충만한 세계적 지도자들을 키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성령 충만과 케어 중인 영혼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중국부 여둥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겸손하고 담대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충실히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한 장소와 함께할 형제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올리브하우스 처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츠바라 노부유키 목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올리브하우스 처치에 가장 알맞은 예배 처소를 주시길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 구원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9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일독 리바이벌 20일, 22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11월 14일 주일에 있을 세대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한 가족 되어진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나이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 있는 11월 15, 16에 있는 바이블 위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마음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벌 21-22 본문은 사사기 11장 1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장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1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20성읍을 쳐 부수고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고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세워진 사사였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리한 이후에 그를 맞으러 나왔던 첫 번째 사람, 자기 딸을 보는 순간 마음을 찢고 있습니다. 입다는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그의 딸을 자기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입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에 이방의 우상들,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깊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역사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사고는 세상의 문화에 그대로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 문화에서는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문화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성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신에게 혜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아마도 그 당시에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사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절대로 인신제사, 사람 제물 드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문화에 깊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은혜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입다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실수했어도, 서운한 것, 잘못되었어도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고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슴을 찢으면서도 그 딸을, 자기가 약속했던 대로 그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발견하게 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배신하고 배도하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내가 헛소리했습니다. 잘못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괜찮다 하셨을 것입니다. 입다는 잘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자기 의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이렇게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것이었을까? 12장에 읽어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죽입니다. 몇 명을 죽이냐면 6절에 보면 42,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은 42,000명 죽인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을 42,000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을 42,000명이나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여기서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문화에 깊게 영향을 받고 있었고, 입다는 은혜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세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쏟아지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그가 6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평화로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드온 때까지만 해도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전쟁이 없었다, 평화로웠다, 평온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입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피로 물든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 분노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비극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큰 일을 하는 것, 크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배워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